오늘은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자 말씀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냈습니까?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들의 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서 그들이 고초를 당하면서 일했었던 그 광주리를 그의 손에서 놓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종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소나기 안에서 그들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들이 신음하면서 살아갔습니까? 그들이 고통 중에 그렇게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악의 흉악한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소나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그것을 알며 그것을 너희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의 산안에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며 우리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고 율례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진리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도록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향해 대적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향해 거역하는 일들이 그들이 광야 40년의 세월 안에 그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율례 앞에 그들이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단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사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들으라고 쉐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내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 진리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복종할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며, 그래서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듣는다라는 것이요, 듣는다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내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그 명령을 내가 수납하고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대로 행동하기를 결정하는, 적극적으로 듣는다라는 것이 들으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들으라라고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요, 그 계명을 따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져요. 내 백성아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명령하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셔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종을 요구하셔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명령하실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보관해서 할 수 있는 비밀인 것이요, 이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형통하는 것이요,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요, 이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이 말씀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귀의 손에게서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가면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 마귀의 손아귀 안에 들어갔어요.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간음의 죄를 짓기 시작했었을 때 다윗의 왕궁과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집안 안에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참혹한 피 흘리는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 그 저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요, 우리가 저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형통이고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잖아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냈으며 그래서 너가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를 인도해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곳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넘치는 포도 결실과 감람의 수확과 수많은 곡식들의 수확 안에서 너희가 부여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서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너를 채우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가운데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귀신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저주와 음흉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여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감정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함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피곤이 떠나가게 하며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며 기쁨이 넘쳐나게 하며 내 영혼이 강건하며 내 정신이 강건하며 내 육체도 질병에서 노인받아 강건한 삶, 충만한 삶,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희 동네에 벌써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쯤 전쯤에. 그래서 제비가 막 날아다니면서 집을 짓기 시작하고 벌써 집을 다 지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비가 무엇을 할까요? 제비가 알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가 부지런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이를 집어다가 새끼에게 먹이기 시작하면 새끼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미가 날아올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그러면 크게 벌린 새끼들에게 어미 제비가 먹이를 집어넣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먹으면서 새끼가 살이 푸동푸동하게 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 새끼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입을 크게 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신의 백성을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것은 너가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을 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대지상명령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맺냐면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만 구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것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아 큰 것을 구하지 않고 이것만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짜 겸손이 아니고 그건 거짓 겸손이에요. 그것은 자기의인 것이요, 그것은 자기 종교형으로부터는 자기의를 나타내는 것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큰 것을 구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작은 것을 구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희 속물과 같은 너희와 다르고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것이 자기 의라는 것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닌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보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너무 쉽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요. 내가 무엇을 먹고 싶어 라는 말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먹고 싶어라고 며칠 전에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먹고 싶은 것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뭐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응답을 잘해주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때때로 큰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너무나 큰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야망일 거야.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것을 기도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로 말씀하는 것은 네 입을 크게 열라. 네가 큰 것을 구하라. 네가 큰 것을 기도하라. 네가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 안에 들었었던 소원이 다시금 불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보통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럴 때 저의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는요, 어때야지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냐면요, 그것이 크든 작든 불이 있어야지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불이 있어야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제, 그 본문, 그 어떤 조그만 그 전하고 싶은 어떤 개념, 거기에서 출발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해야지, 그 열정이 있어야지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는 채 말씀을 준비하면 토요일 저녁이 됐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없어서 내 마음 안에 불이 일어나는 다른 주제를 찾아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이 준비될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 말씀이 개척교회 목사가 전하기에는 쉽지 않는 주제예요. 이거는 대단하게 부흥하고 있고 대단하게 사역을 막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주제예요. 내가 이렇게 큰 사역을 일으켰다. 내가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채워주셨다. 내가 빈 그릇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 빈 그릇 안에 다 기름이 차고 넘치도록 했다. 그러니 당신들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라고 해야지 전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 마음 안에 타오르기 시작해서 제 마음 안에 불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일어났었던 방식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제 마음 안에 있는 중요한, 가장 중대한 소원이에요. 제가 제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떠나기 시작하며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가정과 교회 안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일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게 꿈을 꾸려면요, 우리가 넓게 입을 열려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한계 안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입을 크게 열려면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리브가가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 진리를 붙들고 한나가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 진리를 붙들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이 바울이 온 열방 가운데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려면, 내가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붙들고 고다니는 언약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제 마음 안에 어떠한 소망이 더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 병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의 영향력들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라는 소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육체 안에 어떠한 질병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내 안에 질병을 가져오는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고3 때 비염에 걸렸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비염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비염을 가져오는 흉악한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에 따라갈지요. 이 비염이 나의 삶을 깨뜨리는 것이 되나, 오랫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머무르면서 나의 육체를 쇠약하게 하는 것이 이 질병인 것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과 싸우리라, 이것과 내가 투쟁하리라 라는 마음 안에서 비염을 가져오는 모든 흉악한 질병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비염을 씻음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이 쇠약한 것들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막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안에 한 2주 전부터 저희 아내한테 꼭 한번 말해주고 싶은 것이, 여보,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보도 혹시 질병에 걸리면 예수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질병을 가져오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하면 좋겠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꼭 참았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자기한테 축사 기도하라고 막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축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 눌려있는 자들, 쾌락의 영에 눌려있는 자들, 미움에 눌려있는 자들, 질병에 눌려있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첫 번째로. 아멘.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그들 가운데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그 영역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이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하시금 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픔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 되심이 우리 인생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셨던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마귀의 손아귀, 흉악한 귀신의 손아귀, 흉악한 질병과 저주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은 저들이 구원을 누리며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도록 저들을 구원해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마귀에서 구원해내시고 저주에서 구원해내시고 질병에서 구원해내시고 지옥에서 구원해내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시는 형통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죄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마귀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저주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질병의 사슬을 깨뜨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을 크게 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복음 앞에 입을 엽니다. 주님, 우리 인생 안에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순전한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교리화되고 희석화된 말씀이 있었대 거짓된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세속주의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쾌락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쫓아 살아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만몬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탐심과 탐욕과 싸워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과 싸워가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과 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누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구하나이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를 얻게 되어지며 그들의 마음 안에는 쓴마음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만족과 희락과 평강과 거룩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나이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나이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나이다. 미움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나이다. 미움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나이다. 주는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살인과 그 추악한 어둠에 묶여 살아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미움과 살인의 영에 묶여있는 이 땅을 자유케 할 예수의 화해의 복음, 예수의 화평의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미움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가정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형제들이 사랑하며 용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많은 열매 맺도록 기도하십시다. 많은 열매를 맺어가십시다. 많은 열매를 맺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복음 증거의 현장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도달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지어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할지어다. 그것을 꿈꿀지어다. 주님 아들이 노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당이 구원을 얻게 되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살인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침체와 슬픔과 낙담과 자살의 영에 묶인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아들의 노방전도 현장 가운데 그 이적과 그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다. 하늘문교회에 들어와 예배에 참석하는 자마다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예배 때,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전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충만의 역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기적의 역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탄식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탄식하며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의 구원을 위해 탄식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봉쇄하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3주간이나 막았었던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결국 뚫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방해하는 어둠의 분위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한 것은 다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받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은밀하게 기도하며 때때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때때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안에, 기도 시간 안에 영혼의 달콤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믿음의 담력이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지 않는 그 메마른 시간들을 또한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시간들, 기도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크게 기도하며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많은 열매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